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3장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3장의 마지막에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자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첫 시작은 불만에 찬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노래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항변에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내가 나로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기도에서는 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주는, 주의 일, 온통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박국은 두 가지 간구를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기서 선지자가 구하고 있는 부응은 죽었던 것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응을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응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응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작은 건물에서 큰 건물로 옮기는 것, 규모와 힘과 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맥락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채찍과 징계와 같은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간구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간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벌의 시대가 왔음을 깨달은 선지자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던 선지자가 이제는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을 보면 선지자는 전사처럼 오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요단강 사건, 또 여호수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연상케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과 1장, 2장의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앞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가장 권세 있고 아무도 맞설 수 없는 강력한 모습으로 여겨졌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한 문제를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복잡하고 크고 거대해 보여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주 작고 단순하고 쉬운 문제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13절과 14절이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삼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악을 행하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백성을 삼키며 그의 백성들을 흩으며 불의를 행하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박국의 찬양이 상황이 나아져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매우 유명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신나게 율동을 곁들여서 박수치면서 부르는데 하박국의 고백은 매우 무겁고 비장한 것입니다. 지금 17절에서 선지자가 없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럭저럭 견딜 만한 액세서리나 사치품들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박국의 고백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하자면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부도나고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아도 가족, 친지, 친구들이 다 날 버리고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곳이 없고 아무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하박국이 뜨거운 신앙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상으로 상상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의 상황은 가상적으로 설정된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저 포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환란의 날에 실제 상황으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것을 기다리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내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의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라는 고백 또한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또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는 고백은 그가 매우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자기 앞에 닥칠 현실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곡식과 채소와 밭도 양과 소도 모두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내다보며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그 환난의 날이 현실로 닥쳐오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체념이 아닙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을 내다보며 죽음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듯 하박국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를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로 인함입니다. 위대한 순교자라고 해서 고문을 당하는 순간에,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갈 때마다 집 안에서 창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욥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일종의 동문서답 같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남을 통해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그에게 있어 그동안의 고민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과 믿음의 눈과 소망의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는 축복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남쪽 대만에서 오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주께서 광선 속에 그 능력을 감추십니다. 전염병이 주 앞에서 행하고 질병이 그 뒤를 따릅니다. 주께서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주께서 바라보시니 나라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영원토록 서있던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래된 언덕들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미디안의 장막들이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을 타고 달리시고 전차를 몰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강을 향해 노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말을 타고 달리시고 전차를 몰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강을 향해 노하시는 것입니까? 시내를 향해 노여워하는 것입니까? 시내를 향해 노여워하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날리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나누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흘러내려갑니다.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가 높이 솟구칩니다. 주께서 쏘신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던지신 번쩍이는 창을 보고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밟으시며 노하심으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의 지도자를 누르셨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원수의 군대가 폭풍처럼 밀려와 우리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삼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창으로 그 군대의 지도자를 찌르셨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지나시고 큰 물을 휘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